영광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보신 자매님인데 하라지 일어나. 우리 전 목사님 따님이에요. 우리 같이 아주 어릴 때 보고 내가 그다음 못 봤는데 나 저 자매가 누군가 이러면서 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그래서 저 목사님하고도 매칭하고 우리 연옥 사모님하고도 매칭하고 보니까 그래 그 합작품이구나. 우리 같이 전 목사님 따님입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왔어요. 예. 좀 일어서서 뒤로 돌아봐 주세요. 예. 알아. 이름이 전하라예요.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향해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무기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쭉 쓰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의 싸움이다. 이게 싸움이다. 이때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싸움이다 말이죠. 이런 예화가 있죠. 천국 상품을, 천국 과일을 파는 상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사러 가는데, 그럼 거기 가면 사랑의 과일, 화평의 과일, 뭐 온갖 과일 다 있겠지. 그러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 천국 과일점인데 10밖에 안 파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천국 상점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팔지 열매 자체를 팔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의 과정입니다. 무한한 축복과 약속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은, 보증도 있지만은, 그것이 내가 성령의 능력과 진리 안에서 같이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지, 그냥
열매를 막 공짜로 폭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얼마나 많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성육신대 시키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보혈을 주셨고, 부활을 주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와 계시로 충만해져라.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라.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 우리가 모든 오해를 벗어나면서 정말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사이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요, 어떤 갈등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데에, 더 깊게 알아나가는 데에 올인하지 않고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만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는 부딪혀요. 다들 부딪혀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노로 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심령에 굳건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한 가족, 부부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비춰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축복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아까 우리 홍마복 지천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욕심 주장하다 보면은 자꾸 그 연합이,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마태복음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 뭐가 다르지? 저 사람 예수 믿어.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향력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옆 사람 한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 평만 얻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크리스찬이 줄었다 그러더라도, 아무리 줄어도 500만 600만은 되잖아요. 500만 600만 명이 자기 주변에 있는 두 사람한테만 그런 영향을 받으면요, 1000만 명한테 이렇게 거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속사람을 진리와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유됐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
부부 사이에 사실 우리가요 부부 사이에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서 다른 데 가서 무슨 사역을 해요? 누구를 도와줘요? 왜? 자기의 가장 서로 헌신된 사람하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못 맺으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돕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은 내가 부부 사이가 완성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내 잘못을,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래, 제가 다음 주는 부부싸움하는 비결을, 영적 싸움, 부부싸움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부부 얼마나 많이 싸워요. 연우 형제, 미안하지만 결혼하면 싸운다, 저게. 그럴 때 이 싸움을 어떻게 제대로 해나가느냐.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번 휴일에 거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오후에 부부생활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시는 분은 손 좀 들어가서 이렇게 다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앞에 있는 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황당해요. 저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웃게 해주시려고 해서 감사합니다. 실제 그 부부가 제일 관계가 심각한 부부예요. 이 부부 사이에서 실제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어요.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너희의 싸움이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속 사람들끼리 싸워요. 혈과 육이 싸워요. 이 영적 전쟁, 그러면 이 단어 표현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985년도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학교로 가고 그러면요, 거기서는 영적 전쟁이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맞아, 아멘. 그래서 싸워야지, 이겨야지 그러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가기 전에 다니던 동네 교회나 그냥 온누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설교 때는 영적 전쟁이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 혹시 누구랑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이상한 동물 보듯이 봐요. 그래서 난처했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 목사님이 그럼 영적 전쟁 모르시냐? 아니, 아세요. 그렇지, 아시고. 하 목사님이 한참 지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온누리교회 하기 전에 누구죠? 배우들 연예인 교회 하시면서 연예인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엄청 싸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 목사님이 어머님이 또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전도하려니까 왜 귀신들이 안 보이겠어요? 귀신들하고 막 싸우는 걸 다 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왜 영적 전쟁 이야기를 처음 안 하느냐?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나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요,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요,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여기는 분도 있고, 또 들어는 보았지만, 단어는 알지만 그것이 이 깊은 체험과 이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별로 잘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평화의 시대인데 무슨 전쟁 그러냐. 너무 율법적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겁줘가지고 교회 더 많이 자주 나오라고 이렇게 목사가 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전에는 기독교 서점에 신앙 관련 서적에서 영적 전쟁과 죄와 악과의 싸움에 관한 책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서점가에 가면 그런 책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있는 거 보면 옛날에 발간됐던 것들이에요, 보면요. 그러면 지금 이 영적 전쟁이 거의 끝났나? 아니에요. 지금도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이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한 예만 들게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거리에서 이런 적 있었어요? 지네들이 숨어서 해도 어떤 목사님이 저놈들이 하려면 지네 가서 하지 왜 길거리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그 동성애자도 그런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올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걔들은 지금 오히려 더 활개치고 우리는 그 반대 데모하는데 어제 시청 앞에 길거리에 아스팔트에 뜨거운 데 앉아가서 막 반대하는데 지네들은 그 앞에 잔디밭 공원에 거기 앉아서 물 뿌리면서 놀면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해요. 거기에 어이가 없이 주한 미국 대사가 다른 나라 대사 데리고 와가지고 뭐 옹호하고요. 그놈이 동성애자인데 여러분 마약도 지금 중국의 펜타닐이 굉장히 지금 성행하잖아요.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가 중국의 마약을 막 유통하는 통로가 되다가 지금 이 트럼프한테 호되게 얻어맞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금 심지어 마약이 국민학교에서도 그게 유행된대요. 또 음란 문화도 범죄와 예전보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핸드폰 중독도 전 지하철 타면요. 전에는 젊은 사람들만 주로 이게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던데 요새는 저 같은 노인네들도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책 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어쩌다가 어떤 사람 성경 보는 사람 자매 보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은 데서 어두운 데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 권리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이다 하면서 그냥 백주대나 다 벌고 펼쳐놓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요. 정도가 심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 말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애들이 이상한 핸드폰 가지고 이상한 야동 같은 거 본다고 지하철에서 임마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걔들 뭐라 그러겠어요? 꼰대라 그러겠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저희 사는 집에 주인 아들이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차에다가 온누리교 주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누리교 목사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번씩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지나가면 쑥 저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온누리교 그만뒀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알고 요즘은 딱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지나가다 얼굴 쫙 봐도 내가 뭘 교회가 작다고 얕보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더 뻔뻔스러워져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죄와 악과의 싸움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단호하게 싸워야 돼요. 단호하게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제 오늘 생긴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과 자기의 교만으로
사단이 왜 사단이 됐습니까? 자기가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다가 타락된 거거든요. 그 교만으로 너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자기 교만으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거기 속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이 일어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끊어집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남편도 아담도 이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부부 사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일 우리가 의심 안 하고 방위 내려놓고 다 그대로 듣는 이런 사이거든요. 부부 사이가 이게 지금 바로 돼 있나? 어쩌다 항상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긴장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원한다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으로 want, 너 원한다는데 원래 히브리어 터슈카라 해가지고요. 마치 이게 맹수가 문 앞에 크라우칭 에터 도어에서 문 앞에 앉아가지고 조금만 빈틈 비면 확 삼키려고 그러는, 공격하려고 그러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가 마샬이에요. 마샬로 있어가 그 주먹으로 힘으로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 죄를 마샬하고 크게 눌러야지 사랑을 눌러버리게 싸우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에덴에서 추방도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 죄와 악이 번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거기에 다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역사 이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기적이 있잖아요. 10가지 기적은 뭐냐면 그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신들을 깨게, 그놈들이 개구리도 섬기고요, 파리도 섬기고, 뭐 우박도 섬기고, 나일강도 섬기고, 그 우상들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이게요. 그리고 10가지 기적 다 행하고 난 다음에 홍해 나와서 갈라질 때 말이죠.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펼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에요.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냥 초자연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거기에 임함으로 거기서 갈라지게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출애굽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첫 번째 전쟁이 있는데 그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군은요 전쟁 상대가 안 돼요. 왜냐면 아말렉은 평생 광야에서 막 다른 부족 침투하고 전투하면서 싸움에 닳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동만 했지. 그 칼로 잡아봤겠어요? 왜? 안 되죠. 칼 잡고 하다가는 죽죠, 거기서. 그런데 모세가 그럽니다.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전쟁하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 지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이 아론과 훌이 가서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뭐냐면요. 그때 언제 이 적군이 오는 줄 하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쪽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낮에 그 떼약볕에 행군할 때는 구름이 비쳐요.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밤에는 거기 서는데 불기둥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본 아말렉은요, 이거 희한한 민족인 거예요. 감히 겁나서 못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때 싸우냐? 이때가 바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물이 없다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지네들끼리 싸우고 모세를 겁잡고 모세를 때리려고 그러고 하던 그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왜 연합이 중요하냐? 영적인 연합이 중요하냐? 여러분의 마음들이 서로 어긋나면요, 귀신의 밥이에요, 그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온전한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엘리사도 그 아람 군대를, 그 게하시가, 와, 이 주인님, 이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랬더니,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보다 더 많어. 아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엘리사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 이 친구 눈 좀 열어주셔서 우리하고 있는 군대를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온 산에 불병거와 불마르차가 있잖아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구약에서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영적 싸움으로 시작해요.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와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기나를 가르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고, 와, 베드로야, 너 너무 잘했다. 여러분, 우리 동욱이가 뭐 아주 명답을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의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너가 참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모두 서기관들이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칼을 들고 막을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칼 들고 막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 입장에 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충격이 어떻게 하겠어요? 덤덤하실까요? 되게 섭섭할 거야. 난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그런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대요? 삐지지 맙시다. 이거 삐지면 길 어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 별명이 삐돌이라서 제가 그래요. 삐지면 안 돼요. 이것이요, 같은 베드로고 거의 동일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칭찬해요. 베드로야, 너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들었고 바로 대답하는구나. 그래, 고맙다.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 나를 아끼고 위해서 그랬지. 근데 그거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영에서 생각한 거 아니야.
사람의 인간의 정으로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단순히 인간의 정이 아니고 그것이 네가 사단 마귀에게 속인 거야. 속임 당한 거야. 예?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순간 내가 하나님 편이 됐다가도 내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활을 하시는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막 그 영적 성령 임하셔서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회가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원래 액치 29 그랬잖아요. 액치 29. 사도행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액치 29다. 그래서 사도 액치 29 때 되게 욕 먹었어요. 비아냥거렸어. 사람들이 온누리 교회 교만해졌단 말이지. 지네들이 좀 부흥하고 뭐 어쩐다고. 지네들이 뭔데 성경을 써. 액치 29를 써.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다가 얼굴 뜨뜻 창피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을 뒤이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겸손하라. 왜 겸손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나의 겸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 겸손으로 마귀를 깨뜨리신 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자면은 밤에 이제 영적 전쟁을 막 해요. 하다가 어떻게 이 깡패 같은 이런 놈들이 오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하고 자꾸 사람을 주먹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너 이게 콱 치거든요. 콱 치는데 제 아내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혈육을 치는 거예요. 이걸 진짜 고백해. 이게 내가 그 영들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꺼져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게 어디 까불어 이러고 주먹을 치는데 이 주먹을 치다가 난 뭐 벅 닿아서 깨보면 우리 와이프가 얻어맞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사실 염려만 하면은 염려가 밥 먹여주는 게 주나요? 문제 해결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얘기해. 근신하라 깨어라. 저처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데 주먹으로 싸우다가 와이프 턱을 치지 말고 예수님을 제대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는 사자 겁내지 마세요. 우는 사자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사자예요. 진짜 무서운 사자는 사냥하는 사자는 소리 안 내고 다가와요. 요즘 우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소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럽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에게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말이죠. 예? 너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몸이다. 성전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 자꾸 옛날에 그 욕심에 자꾸 가서 싸우고 그럴 거냐 말이죠.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에서 하나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전쟁 그러면, 싸움 그러면 상대편을 치워 눌러버리면 저게 더 이상 이제 죽어버리고 없는 거로 생각해요. 아니요,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고 내가 대적하면 저게 공격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또 오는 거예요, 이게. 또 와요. 내가 방심하시면 또 와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전쟁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내가 승리하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게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방심하면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 후에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들을 깨트리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영적 싸움 하고 계십니다. 네? 영적 싸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치르고서는 두 부류예요. 세 부류 아니에요. 두 부류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부류가 있고, 영적 싸움을 모르거나 굴복하고 타협해서 다시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 다닌다 해서 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마귀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가? 왜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냐면은 마귀가 자기를 높이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벌로 받아서 타락해버렸거든요. 마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이 어떤 건지 보고 알아요. 얼마나 그건지.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그거를 시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보면,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에서 보고 나면은 우리가 전부 어떻게 돼요? 감격이잖아요, 그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죠? 예?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거, 이 천국을 읽어봐도 참 좋겠다 이리 되지. 근데 실제 거기 한번 갔다 와봐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저는 그 김영문 장로님, 나중에 목사들 가셨고, 김상호 목사님, 이런 천국을 가서 구경하고 왔어요. 그분들이 김상호 목사님 마지막에, 여러분, 나는 이제 드디어 마쳤어요. 잘 있으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너무 기뻐요. 김영문, 이분은 완전히 조폭 왕도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처갓집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한다고 결정하고 처갓집에 가다가 은혜로 그 아침에 하나님이 이를 데려와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작은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유학자로서 인격이 존중받는데 그 지옥에 있더라,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분에게, 여러분, 제가요, 아니, 내 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면서 내가 없는 이야기 하겠어요? 이분이 결국 나중에 장로 되시고 신학하셔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간증하시다가 그래서 주님께 가셨어요, 이분이. 이분 알렉산더도 그래요.
하여간 이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사람은 완전히 획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저도 진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도 완전히 확 바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뀌다가 말다가 하면은 나도 나 자신이 짜증 안 나요? 짜증 나잖아요. 내가 이게 뭐야 이게. 예? 저도 좀 그렇게 헤매면서 안 살고 싶어요. 예? 나도 그 김영문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천국 내가 이걸 보고 막 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지만은 우리의 옛 성품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 습관까지 다 고쳐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내 내면의 모든 성품이나 이것은 아직까지 옛날 모습 거기 한참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로 그냥 왕관만 빡 얹어 주신 거예요. 왕관을 꽉 얹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왕관을 쓰고 왕관 닦고 살아야 되는데 내 속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마치고 영화, 이 성화, 이 땅의 삶은 성화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주님 품에 들어갈 때 그게 영화거든요. 글로리피케이션. 이게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자꾸 이게 얼굴에 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마귀가 질투해서 공격하는 거요. 나를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공갈치고 협박하는 거,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요.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맞나? 오늘의 교회에서 주수일 장로님과 오은진 권사님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하시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이제 우리 하목사님이랑 다 같이 앉아 있는 데서 그 주수일 장로님이 그래요. 나 요새 이게 지금 미치겠어요. 이게. 뭐가 미치겠어요? 왜요? 이게. 내가 이게 가정사역 해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이 그 주수일 장로님의 어머님이 아주 이 며느리를 좀 괴롭혔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분도 이대 나오고 또 이제 꽤 프라우드한 분인데 남편 때문에 꼭 속아서 이렇게 눌려 살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 나눠지고 하여튼 그 권사님이 자기 시어머니 험담을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했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주수일 장로님이 지금 강의하러 가고 세미나하러 가야 되는데 왜 꼭 갈 때만 되어도 내가 마누라하고 그렇게 막 치고받고는 안 했겠지.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아직 갈등이 된다고. 이제 내가 그때 과연 여기 세미나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목사님 들으시다가 거기에 그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갑자기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아버지 나를 왜냐면 이 두 사람만 뽀개 놓으면 다 꽝이거든요. 그걸 오늘 요 이야기는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일이 일어나려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일이 일어나려 그러면요 귀신이 꼭
장난을 쳐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게 제가 다음 주에 부부 싸움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맨날 거기에서 넘어지다 보니까 많이 넘어졌거든요. 내가 너무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 목소리 굵잖아요. 우리 와이프 긁고 되고요. 예, 나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영적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마귀도 나를 적으로 생각을 하네. 마귀는 나의 믿음이,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즐겁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때 어떻게 하냐? 먼저 그 짓눌림과 나에게 막 들어오는 막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지가 뭔데 하고 이런 생각들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이건 이제 제가 영적 싸움을 한 7, 8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 전쟁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럼 거기 바로 제가 밀려 들어가요. 딱 해서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이 저희 죄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버리겠습니다. 잘라 버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게 아니면, 하나님, 그러면 이 시련이 저를 단련하는 싸움인가요? 그러면 제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굳건하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언제 끝날까요? 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끝까지 이겨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이기는 싸우는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내가 져서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다시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는데 내가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안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품에 갈 때, 또 그때 끝나고 이 중간에 내일 한두 달 이내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까지 굴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웰컴 하면서 그래 한판 붙자 이렇게 싸우시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예수 안에서의 자격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싸움을 이제는 아버지여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찬송